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20절의 말씀과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먼저 사무엘상 26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55쪽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를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도움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행복한 게 싫다라고 말한다는 분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사람 본능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괴로움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행여 괴로움을 좋아한다라는 고행주의자들, 막 몸을 비꼬고 몸에 막 철사를 찌르고 막 못을 찔러서 그렇게 해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런 고행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도 고행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그들도 그런 고행을 통하여서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항상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할 때가 참 많고 신속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적절한 타이밍에 딱 맞춰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딱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묵묵히 견디내다 보니까 어느덧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건 우리는 견뎌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잘 이겨내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른 길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의 신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하로 들어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랍게 사울의 신하로서 일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결국 궁궐에서 나와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지요. 그래서 몇 년을 도망다녔냐면 9년 이상
거의 10년 가까이 9년 정도의 세월을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 9년의 도망 다니는 시간 동안에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 임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금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그 긴 세월을 내 하나 붙잡으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쫓아다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어떻게 메추리 사냥하듯이 나를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메추라기를 임금님이 도대체 왜 나를 쫓아 죽이려고 그래 돌아다닙니까? 결국 다윗은 자기를 더 낮추고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이 집에 있는 벼룩 잡듯이 나를 벼룩 한 마리 수색하듯이 이래 수색하시니 하면서 말을 참 우리가 보면 참 재미있겠지만 다윗은 얼마나 그 심정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아니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실로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나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 이곳까지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와서 원수를 갚아서 나를 죽인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사울 임금이 들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기를 너무 낮췄거든요. 다윗은 아니 메추라기 사냥하듯이 나와가지고 마치 벼룩 잡듯이 나를 잡으려고 일합니까? 이 한 마리 벼룩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긴 세월을 쫓아다닙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당신은 나라를 돌봐야 되는데 내 하나 잡고 잡으려고 그 긴 9년의 세월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도망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4편의 시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54편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10사람이 사울한테 일러 바칩니다. 다윗이 우리의 황무지에 숨어 있다. 일러 바치면서 사울이 막 그냥 달려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또 놓치는 이 장면입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이 54편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똑같은 9년의 세월 동안 한 사람은 쫓기면서 9년을 살았고 한 사람은 쫓아가면서 9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선회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붙잡으려고 9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울도 힘든 시간이었고 또 도망다니던 다윗은 더더욱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똑같은 9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령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 똑같은 세월을 살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9년의 삶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시간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9년이라는 긴 세월을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다윗을 추적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삶 앞에다가 누구를 두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9년 동안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둔 게 아니고 다윗을 두고는 그 사람을 장애물로 취급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정적인 방해꾼이 다윗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으로 그의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죠. 국가가 세워지든 무슨 일을 하든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이런저런 방해 세력이 있다, 내 앞에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힘을 소진해버리면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라든가 새로운 희망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앞에 무엇을 두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준 새로운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첫 왕으로서 사울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보여야 하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그 모든 것 앞에 다윗이 자기 시야를 가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울 임금 앞에서는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의 삶 앞에 다윗을 두고는 장애물로 취급하고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으로 모든 힘을 소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힘을 쏟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쫓는 사람도 힘들지만 쫓기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늘 불안해가지고 어디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하루 이틀 달고 9년을 그것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 굴로 들어갔다가 저 굴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여러분 9년을 도망다닌다. 요즘처럼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가 무리 속에 섞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들어가자 땅도 좁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한 몇백 명 정도 데리고 도망다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었더니 이 사람이 막 사울 임금한테 그냥 고발하면 왜? 안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울 임금으로부터 화를 당하니까. 그래서 일러 바칩니다. 이러니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이 결국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적군이라는 블레셋 땅까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지요. 우리나라에서 또 쫓기다가 살 데가 없어가 우리하고 가장 대치대가 있는 적군을 북한으로 도망간다 생각해봐서 이게 이해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사울 임금 입장에서는 저기 블레셋으로 넘어가? 감히? 뭐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서 여기 일단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간다는 게 왜 잘못 가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니 블레셋 사람도 또 다윗을 가만히 안 두네. 어디 간다를 전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침을 찔러서 막 미친 채, 정신병자처럼 미친 채 막 합니다. 신발짝을 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문설주를 더 끌기도 하고 침을 줄 털으니까 뭐 우리가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맞아요? 그래서 블레셋 임금도 이상한 사람 돼버렸네. 내 도망다니더니만 아이고 인생 참 아깝다. 이래 돼요. 그래 그 위험을 모면하기도 하고 도망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이 9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도망도 다니고 불에 숨기도 하고 이래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왔던 이 다윗, 누구는 쫓아간다고 힘을 다 소진했는데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자신의 힘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시편 54편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좀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말해 주시오. 내 기도 좀 들어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오. 얼마나 고달팠으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기도입니까?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이 고달픈 기도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아름다운 언어로 미사역으로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 기도 들어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고통의 세월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쫓기면서 살아왔던 그 힘겨운 날들을 그는 그의 삶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그가 나오는 그대로 격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사정을 안 살펴주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겠다는 말도 아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도 아니라 그의 삶의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긍정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앞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4편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어디 갔더니 나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사울한테 꼬질러가지고 나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낯선 사람도 나한테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만 살라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가더랍니다. 결국 누굽니까? 사울 임금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면서 9년간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그는 기도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다니던 9년간 긴 세월에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수많은 기도의 시들을 남겼습니다. 그 고난 앞에 그는 그 당하는 고난 그리고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에 쫓기는 삶이 고달팠지만 그는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다 둔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되뇌이라. 하루 종일 쉬지 말고 주기도문을 외우라. 이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삶 앞에,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내가 미워하고 꾸중해야 될 적을 두지 말고, 이 말 아닙니까? 사울 임금처럼 그렇게 추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비록 내가 도망을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앞에서 치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사람으로 생각되어 사울은 그의 통치 기간 중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추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반면에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데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두 사람 다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서 사울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다윗을 쫓았고, 다윗은 메추라기의 신세가 되어 벼룩의 신세가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긴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았기에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난의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분연의 세월에 고난의 도피 생활을 그는 기도의 무릎의 세월을 살았던 것이죠. 이거 없이는 신앙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앞에 하나님을 두고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고난의 기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고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뭐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저런 종교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의 세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추격하는 왕이 부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이 훨씬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냅니까?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신앙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랍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야. 기도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이럴 때 하는 건 신앙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해야죠. 경건의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죠. 그런데도 기도 안 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 도저히 기도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이 언제 나를 추격해서 내 생명을 헤아리는 자가 곧 등 뒤에 칼을 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협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상한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10편에 고상한 말로 꾸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내가 도망가야 됩니까? 나는 지금 블레셋까지 들어갔습니다. 미친 채까지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의 삶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영화를 누렸던 것보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윗을 보라! 그는 수많은 기도를 남겼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를 남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9년간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기도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왕이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화를 이루었고 엄청난 금은 부하를 모아들였고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을 본받으라 이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다윗왕 그러면 자꾸 그런 데 주눅이 돼가지고 우리도 다윗처럼 멋지고 훌륭한 왕으로 잘 살아보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가짜복음이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다윗을 보라. 뭘? 시편에 남긴 그의 수많은 기도를 보라 아닙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고난 중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도저히 필요 없구나 생각인데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내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말로 한번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어디 좋은 책이 있는 걸 뺏기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기도를 써놔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내밀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그 기도를 남기시라면 그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내가 그때 참 힘들 때 내가 이래 기도했대. 니도 힘들 때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한테 길을 여시고 새 힘 주셨다. 기도 이거다. 니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라. 얼마나 멋진 유산입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유산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이 말이잖아요. 니 이래 하면 다윗 왕처럼 왕 될 수 있대. 이래 가르치지 마십시오. 그건 신앙적인 답이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앞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9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메추라기도 한 마리 못 잡고 다윗과 친하다는 이유로 그 당시 정말로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인재들만 살육하고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보면 누가 봐도 사울이 이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과를 미리 전제하고 보기 때문에 다윗은 저를 도망다니다가도 나중에 왕이 될 거야. 우리는 성경도 그래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정예 부대가 그 어린 사람을 쫓아가면 누가 봐도 사울이 곧 다윗을 잡아 죽이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낯선 자들 나를 치러 일어났고 포악한 자들 내 생명을 수척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였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투정 부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이 보였던 겁니다. 자기 앞에 하나님 이외의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사울이 9년간 쫓았던 다윗은 사실 원수라기보다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내 앞에 있으면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기도 없는 권력자의 추격 행동보다도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기도하는 다윗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은 9년 동안 다윗을 추격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거꾸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을 추격했지만 가만히 우리가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으로부터 사울이 오히려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기도하는 다윗이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에. 그거 별것 아닌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결국 그를 쫓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는 본심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대면하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식적인 거룩한 목소리보다 우리의 솔직한 불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나? 혹시 이래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물론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예의를 갖춰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야 그건 가식적인 거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을 토로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불만은 가득한데 이걸 살짝 숨겨놓고 거룩한 언어로 포장해가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위장된 거룩한 표현의 기도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벌칙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냐고. 한번 시편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아마도 새벽 기도회 때 이 시편을 벌써 우리는 2번인가 3번인가 강의를 하면 늘 하던 이가 기억해요.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가식적인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이게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졌더니 나중에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나중에서 얻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불만을 꽁꽁 숨겨놓고 거룩한 언어로 포장해서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 앞에 나의 멋스러운 모습이 내 앞에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내 앞에 나의 자존심이 이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다 없어요. 하나님만 앞에 있어요. 그럴 때 눈물 콧물 흘리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기도를 못하고? 아름다운 말로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윗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원수들이 저렇게 힘을 갖고 나를 죽게 펴와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매출하고 도망다니듯이 다녀도 벼룩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런 걸 또 하나님, 그래 네 잘못 없다. 그럴 거 아니야. 네 잘못 없다. 네가 도망다니는 게 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포악한 죄인 것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 견디라. 이거 아니고 도망다녀.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처럼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힘겨운 날들이 있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며 다윗의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이러기를 바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허물이 아닙니다. 허물을 숨기지 마십시오.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하다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없이도 강한 자처럼 타인의 생명을 취하려고 추적하는 사람의 눈빛보다도 고난의 세월이 아프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사람, 고난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토로하는 사람, 일평생을 살면서 쫓아가면서 기도 한 줄 남기지 않는 왕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인생입니까? 그래도 왕이 되렵니까?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을 남기시렵니까? 지금 우리는 잡을 수도 없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외면하심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같은 9년의 세월을 보내도 그 결과는 누구의 승리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는 쫓기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앞에 두고 기도의 삶을 산 사람에게 새롭게 열립니다.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왕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십시오.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럴 때 그게 바로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을 전시해놓고 진열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